최근 3년간 교회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 7월에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GN컴 리서치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그러한 추적 조사를 해보았더니 설문에서 코로나19 종식 후에 교회가 변화되는 그 예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첫 번째가 온라인 예배, 온라인 콘텐츠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두 번째, 2위가 교회 출석 교인의 수가 감소될 것이다. 세 번째가 소형 교회, 개척교회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바고 우리도 동일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통계조사에는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온라인 교회도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이 변화되었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TV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무슨 예배냐고 우리가 핀잔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예배의 방식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나라에서 듣는 복음이 미국에서 듣는 복음과 같아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듣는 복음 같아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듣는 복음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처음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었는지 교단의 총회의 그 주제를 보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항상 동일하게 찾아가는 그 대답이 언제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올해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정한 것도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 이렇게 정했습니다. 라이더는 우리 잘 알다시피 어떤 것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음식을 배달하면 배달의 민족 많이 시켜보셨을 겁니다. 복음 라이더스는 그 라이더스가 그 가방에 음식을 가지고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라이더스는 그 가방에 복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컨셉입니다. 요즘 배달하는 그러한 사람 또 배달을 시켜 먹는 것이 많아진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착안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시대에 맞춘 그러한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될 것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달하려면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자기가 믿는 것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교회, 학교, 연산제일교회의 미래입니다. 복음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선포되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완성되어지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어린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웬만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의 구절로 딱 하나로 말하자고 하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소식,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독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고 의롭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당신은 죄인입니까?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심판을 받을 죄인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응앙하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본래 가진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죄로 얽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타 종교처럼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내 몸을 학대하면서 아니면 고생을 시켜가면서 고통을 주면서 고행을 하거나 혹은 착하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파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소욕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소욕은 악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인정하십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기 위해서 600개가 넘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가면서 지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은 오히려 종교의식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이라면 얼마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죄인으로 만드셔서 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 앞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지도자 계급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가 많은 율법을 알고 있는 지식인이었지만 구원을 얻는 진리에 있어서는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가르침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믿어지지 않는 니고데모에게 익숙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지치고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이라는 곳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나안을 지나가는 지름길은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해 달라고 에돔 왕에게 말했더니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빙 둘러서 가야 하는, 먼 길을 돌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지쳐 있는데 불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불뱀을 보냈습니다. 강야 한가운데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름하며 그 독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렸습니다. 독이 온 몸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독에 물려서 그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어이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독이 몸에 있는데 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구해오든지 아니면 어떠한 치료 방법을 기대를 했을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 도구로 썩어가는 그 부위만을 쳐다보며 위를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사람은 그래, 쳐다보기만 해도 산다는데 내가 지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인데 그래, 한번 쳐다보자 하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습니다. 한쪽 눈으로 보았든지 양쪽 눈으로 똑똑히 보았든지 어쨌든 쳐다본 자는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쳐다보는 그 사람들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셨고 순종으로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려야 했습니다.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구원의 길은 너무나 쉬워서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것, 그 진리, 그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는 진리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만 알고 있나요? 좋은 소식은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누가 소문을 내었는지 모르게 퍼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이처럼 복음은 소문처럼 퍼져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잠언 10장 21절에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 죄인인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인생도 허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도 지금 누리지 못하는 특권, 그 복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고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복은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날로 변해가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자로 심판 아래 놓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복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